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 10절과 11절만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4부까지 다 설교를 했는데 이제 2부 하니까 목이 다 가버리네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휴가 중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부재를 잘 메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께 부재를 잘 메우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좀 더디 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돌아서면 또 주일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8월 중순부터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만 대의 에어컨을 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시원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어김없이 계절은 바뀝니다. 올해도 봄이 지나가니까 여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가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나치 히틀러 정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말이 600만 명이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정권에서는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자기의 숙소에다가 배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 숙소는 짐승의 우리처럼 배설물로 가득했습니다. 수용소를 지키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돼지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그 속에서 살아남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일 새벽이 되면 커피 한 잔이 배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커피 한 잔이 들어오면 거의 물에 가까운 커피지만 반잔은 마시고 반잔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돼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사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용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죽고 나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의 가치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가치를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보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구겨지고 얼룩이 있어도 그 고귀함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그의 출신에 따라서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마치 곤충을 보는 것처럼, 마치 짐승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꼬리표를 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에게 방위 괜찮겠습니까? 예, 통역이 안 되지요. 예. 제가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위 출신들은 군대 이야기에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저보고 목사님은 몇 사단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주눅 들 일도 별도 없는데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는 방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빛이 이 사람은 함량 미달이구나, 2% 부족하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다. 이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주일인데 한 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방위 출신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방위했습니까? 물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가 왜 그런 불량품을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제가 방위 출신인데 불량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이것저것이라고 분류하는 물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불량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존귀한 사람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 교인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에 비중을 두었다면 오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남자도 있었을 터인데 그 놈은 어디 가고 여자만 끌고 온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것은
율법에 따라서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있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발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만일 이 여자를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의에 고발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여자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죽이라고 한다면 무정한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권은 오직 로마 총독에게 있는데 로마 총독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올무에 빠질 수 없는 교묘한 질문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로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은 어떤 글이냐 하면 초대교회 교부들과 학자들은 죄의 몽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등등의 제목을 쭉 적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글로 쳤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이 나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땅에다 무슨 글을 쓰셨길래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학자들은 첫 번째 쓴 글은 죄의 목록인데 두 번째 글은 죄의 목록 옆에다가 사람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간음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썼습니다. 그 옆에다가 두 번째 글을 쓸 때는 유다라고 사람 이름을 썼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간음이라는 죄목 옆에 자기 이름이 적히는 것을 보고는 어젯밤에 그 여자와 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살인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이름이 거기에 적히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라고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엮여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어디에 서 있단 말입니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자를 끌고 와서 어디에 세웠다고요? 가운데 세웠습니다. 여자는 지금 엄행 중에 잡혔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잔인하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차라리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옷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다면 부끄러움은 더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손에는 이 여자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눈길이었고 수치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에 동시에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던 수치와 죽음의 공포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수치와 제약 가운데 있던 이 여자가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할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죽음의 공포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막장 인생이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는 끝난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는 소망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손해를 입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겁니다. 모임에 오면 늘 열번 미소지만 웃었고 그리고 사업하는 것들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니까 삶의 의욕을 잃었고 겉으로 보니 몸에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한 위로는 목사의 위로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고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기적같이 회복되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손해를 입었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겠나라고 소망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 스스로도 주저앉아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웃음도 회복했고 이전보다 더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여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여자가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수치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는 물건이 아니다. 이 여자는 짐승이 아니다. 이 여자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안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고 너는 끝난 인생이 아니라고 너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설교서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리고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 협박을 듣고는 브엘세바가 도망을 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지쳤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어떻게 내 능력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죽기를 구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다시 선지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교회 봉사를 하다 지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손을 놓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네가 쉬려고 하느냐? 더 열심히 해라고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쉬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충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어도 존귀한 사람이고 사업에 실패했어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엄행한 여인처럼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실패했다고 해서 결국 끝난 것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인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성공하리라고 기대했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특히 세상 사람들은 술로서 이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술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 사람들이 술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도 몇 분 계신데 저는 그분들 보면 참 안 됐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것이 좋기도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술 좋아하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술이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예, 술이 달달하지는 않는데요, 끌리는 맛이 있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그 끌리는 맛이 뭔지 모르지만 오묘한 맛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것을 무전여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남 어느 마을로 갔다가 그 동네에서 부산으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타고 이리 올라오는데 몸은 이제 너무 더우니까 지치고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갈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어느 정도 지치면 좀 쉬면 되는데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면 갈증이 가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 말을 떠오른 그대로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서 막걸리 한 주전자를 사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목이 타고 갈증이 나는 것이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산길로 다시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니까 자꾸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게 술이 취한 그건 잘 몰랐습니다.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자꾸만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힘들 때 이 즐겨 찾는 술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상처는 술을 찾는다고 해서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술은 깨고 나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꽁꽁 싸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를 다 아시고 싸매어 주실 예수님에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예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를 보시고 싸매어 주시고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적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은 실적을 내라고 자꾸만 닥달하고 채찍질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정말 듣고 싶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선교사님이 행복해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도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인생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끝나지 않았단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남은 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내가 존귀한 사람이듯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어떤 상처이든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의 물건이거나 혹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의 대상이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을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분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시면 좋겠어요. 그냥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머리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 같이 나와서 찬송하겠습니다.